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성경 읽기에 가장 큰 첫 번째 시험이 되는 대목이 바로 레위기지요. 보통 창세기를 읽게 되면은요, 참 재미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어찌어찌 해서 잘 읽어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통독의 첫 번째 시험의 관문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난데없이 구약의 제사법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하지도 않는 그 구약의 그 제례에 대한 설명들을 너무 지루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지는, 시험에 빠지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좀 레위기 같은 건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이 오늘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더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제사법만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요, 그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제사법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구약의 제사법은 우리에게 쓸모는 없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그 뒤는 읽지 아니하였지만 그 뒤에는 또 무슨 내용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가운데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또 나머지 두 가지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 보니까 어디서 본 내용이에요? 십계명에서 본 내용이죠.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 놓은 요약문이기도 한 것이 오늘 1, 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명령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유가 인간의 그 한계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절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요, 우상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자그만치 3만이 아니고 3억 3천 개의 우상이 존재한다고 해요. 여러분, 몇 개요? 3억 3천 개. 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는 뭐 한참 못 미치지만 일본에도 가면은 신이 몇 개나 있다고 그래요? 뭐 800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보니까 그 우상 중에는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해신으로 또 섬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우상을 또한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누가 역사를 하죠? 네, 마귀, 잡신,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은 갑자기 집에 우환이 생기는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에게 무엇만 가져다 줘요? 영원한 저주와 멸망길로 인도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상을 섬기던 한 성도님이 신주단지를 없애달라고 그걸 제 목양실로 가져왔어요. 네, 아마 우상을 섬겼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거 신주단지 그냥 함부로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잘 못 버려요. 무서워가지고요. 혹여라도 그 액땜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한테 해가 올까봐 그거를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버리고요, 기도하고 나서 그 신주단지를 감쌌던 그 종이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회 마당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뜨린 신주단지는 교회 쓰레기통에 잘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일을 내려놓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육신의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제대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경배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화가 나죠. 아니, 지금 부모하고 대화하는데 어떻게 핸드폰만 들여다보냐고, 날 무시하냐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 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정말 그냥 대화에만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우리 머릿속은요, 계속 지금 집을 얼마에 내놨는데 어떻게 팔리지? 가스불 끄고 왔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자녀가 요번에 입시를 보는데 어떡하지?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공간을 구별하여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우상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상이 없으십니까? 형상이 없으세요. 아예 그 형상을 만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시공간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시간적인 개념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명하셨던 것이고요. 또 성서를 또한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간적인 것들을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시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요? 말씀 중심. 세 번째가요? 교회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중심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못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요, 교회를 떠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되게 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건물에 집착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통칭하고 있는 교회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예배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예배당을 하찮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갔던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죠?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믿음과 중심을 표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네, 당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예비해 주셨어요?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생명을 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6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5가지로 이렇게 합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은요, 생업의 축복입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서 결실을 하고 타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농사를 통해서 양식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먹고 사는 생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는 한 성도님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 요번에 새롭게 직장에 취업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출근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실은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곳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40, 50대들은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인해서 막다른 인생길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60대 이상은 길어진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또 힘들게 사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평화의 축복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실제적인 평화입니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서 또한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력한 군대를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화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막 큰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크게 잘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그 성도님한테는요, 그냥 하나님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복을 주셨던 것을 제가 보고는요, 집사님 복 받고 계시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복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평안의 복을 주셨잖아요.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우리가 무탈하게 살아간다는 거요, 이거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사고에서 건져주시는 복보다 사실은 뭐가 더 좋은 복이에요? 네, 무탈하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이 더 큰 복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승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데요, 여러분, 비율적으로 따지면 몇 대 몇인 거예요? 한 명이 20명을 상대로 1당 20으로 1당 100으로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당장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도 보십시오. 골리앗은요, 블레셋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양치던 목자에 불과했어요. 더군다나 그 골리앗과 싸우는데 뭐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돌려주시니까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도 보십시오. 그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맞서가지고 칼과 창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력해도요, 하나님이 패하시게 하면은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적이 커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축복은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백성의 수가 매우 많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거는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생업에 먹고 사는 축복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더라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기르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그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은요, 구미는 그래도 집값이 싸서 그나마 낫지만은요, 수도권에선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집값과 관련되어진 대출금하고 이자를 납부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안 낳을 수는 없고 하니까 한 명만 낳고 그냥 더 이상은 낳을 생각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시면 여러분,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유아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학교에 들어가면 선악을 분별하고 믿음과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또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진로의 방향과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11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는 장소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키우게 되었는데 원래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이렇게 과부가 되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과일 장사를 하다가 어떤 교회 성도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세요? 신랑 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과부가 되어가지고 너무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누가 자기 신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 거예요. 너무나 그 마음에 큰 위로와 또 의지를 얻게 되었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아들이요 또 정말 감사하게도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영국에 또한 국비로 유학을 가게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 잠수함 설계 그 엔지니어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연봉은 기본 한 자리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정말 잘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가만 보니까 이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귀하게 보셔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의 따님을 이렇게 또한 중신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정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또 이렇게 정말 신앙 가운데서 자녀들이 또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이유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함께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셔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싶으셔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때에도요, 이것이 절대로 내 능력과 노력 때문에,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만일 이걸 잊어버리고 착각해서 교만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 주신 축복으로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그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저주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확장단지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6월에 그 공사를 마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위 공직자 출신의 정치인들이 요즘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는 거 아시죠? 뭐라고 제가 더 표현하면 선거법에 걸릴까봐 제가 여기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계 확장단지에서 등록하는 비율이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희망의 씨앗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복 주시고 있는 초입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도 많이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 큰 사명과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교만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문턱이 높아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함께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믿음의 3대를 넘어서 직분의 3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3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직으로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귀한 복입니다. 사실은 저희 집도 그 복을 받았는데요, 저까지 직분의 3대가 이어졌어요.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으로 기도하셔서 또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고 제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직분의 3대가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했던 자리에서 아들이 기도하고 또한 손자가 기도하며 어머니가 섬겼던 그 자리에서 딸이 섬기고 또 손녀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먹고 사는 생업의 축복은 기본이고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자손의 축복을 넘어서 영적인 하늘나라의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어가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3대를 넘어 직분의 3대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에 새 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승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천국의 기쁨으로 함께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3대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직분의 3대의 축복까지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주신 사명 겸손하게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세대 부흥의 축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